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는데,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복중에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과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죄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죄책이고 둘째는 부패입니다. 원죄는 죄책과 부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처음 범죄한 죄, 그 죄 안에서, 그 죄는 즉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였는데, 그 죄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자손에게 그 죄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결정한 것 같아요. 축구 국가대표가 이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 원리로서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죄책. 죄책이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너는 죄인이라 하는 죄인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 죄인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죄책은 죄인된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앞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책임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신분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법 앞에서 책임이 있어요. 형벌받을 책임, 정죄받을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서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 하는 정죄, 죄인이라는 그런 죄를 정하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는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것이 죄책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책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패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책은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부패는 뭐냐? 상태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마음에 온통 부패한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눈으로 보시기에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라는 것은 범위에 있어서 전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죄인이에요.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요. 또 상태가 부패해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부패한 상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어떤 음식이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럼 그 부패한 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패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부패한 상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죄임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범죄를 지음으로 평생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신분과 상태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인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왜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가?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인된 신분과 부패한 상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방이 되는가?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죄책인 신분을 해결하는 것과 또 부패한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 구별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죄를 받아야 되는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죄책을 가진 상태,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연합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와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께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호내주, 즉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2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로가 나의 공로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를 받아야 돼요. 신분이 죄인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책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책을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율법의 요구들과 순종해야 될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 그 완전히 순종하신 그 공로가 나의 공로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었을 뿐인데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릇과 같습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에요. 그릇이 있다고 그릇에 단계를 은혜를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릇을 내밀었을 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릇에 뭘 담아주는 것은 담아주는 사람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었더니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봐요? 그리스도의 의를 봐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진 걸 보시고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는 죄인이라 하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해준 것은 법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변화고 그리고 그것은 이뤄요 안 이뤄요? 잃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단회적인 사건이고 불변합니다. 칭의는 그런 거예요. 법적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영원한 거예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좀 난해하게 들릴 텐데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랬는데 이 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세상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법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구속할 수 있고 이런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권세와 법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능력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권능, 능력 그것이 죄와 사망의 권능과 능력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행사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완전히 포로가 되게 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죄의 종이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망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명의 성령.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도 생명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적용의 사역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객관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 우리를 위한 객관적, 역사적, 실제적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 개인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려면 뭘 얻어야 돼요? 의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끈과 같다고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니 곧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신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7장 마지막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신분은 의인인데 상태는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그 부패한 상태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칭의를 얻지만은 또한 동시에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이것은 전에 없던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던 새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원죄는 부패한 상태를 갖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패한 거는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부패한 음식은 새롭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패한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새 사람과 새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는 전에 없던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던 나의 옛사람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기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신분은 변해요. 즉각적으로 신분은 변하는데 상태는 어떻게 돼요?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신분은 의인이 됐지만 상태는 이제 의롭게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과 실제적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진적이에요. 어떻게 점진적인가? 중생을 통해서 실제적인 의를 이루는 삶을 시작하고
이제는 성화를 통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영화의 단계에서 실제적인 부패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신분의 죄책은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 원죄의 부패한 그 상태, 부패한 상태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라는 시간적인 긴 그런 순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성도의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상태는 아직 완전히 의인이 되지 않고 죄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상태. 신분은 의인이지만 상태는 의롭게 되어가는 상태. 거기서 이제 성도의 내적 투쟁과 고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상태에 있어서도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분은 의인인데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서 의와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더욱더 죄를 이기고 의와 생명 가운데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상태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으로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억눌린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탈 때가 실제적으로 있죠, 성도에게.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화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적으로 해방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생명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 누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며 실제적으로 의롭게 사는 그 성화의 삶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는데, 이 육신이란 것은 이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중심의 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 중심으로 살려는 물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중심으로 살려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고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율법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을 구원하기에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는데, 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의 죄인을 구원시키기에는 율법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법과 뜻을 계시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부패한 신분과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그런데 그 죄인이 그 정죄를 듣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도록 율법이 할 수도 없어요. 봐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그 완전한 의로운 율법이지만은 죄인을 구원하기에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굿뉴스가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들,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한 이 구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죄인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가지신, 인간적 성품을 가지신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 죄는 없으십니다. 모양만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죄를 정하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떤 형벌인가? 첫째로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대리적이에요. 그래서 대리적 속죄이기 때문에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대형이에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대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형벌 받으셔서 우리의 죄책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행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순종해야 될 율법의 요구들을 대신 다 순종해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야 되죠, 성령을 따라서. 그러나 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순종해 주셨어요. 대신 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적 죄책도 없고,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 중심의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이루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을 뿐이에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책도 사해지고 완전한 율법의 객관적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고민이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는가? 그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확보해 주시고 칭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해주시고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법적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고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해서 하셨는데 근데 왜 나의 실제적인 상태는 의롭지 못한가? 하는 것이 이제 성도의 고민이죠.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죄인의 상태로서 여전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민이죠. 근데 상태도 이제는 옛날 예수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이제는 새 사람이 생겼어요. 전에 없던 새 사람, 전에 없던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마음 중에 새 마음이 주도적입니까? 옛 마음이 주도적입니까? 새 마음이 주도적인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옛 사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새 사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마음이에요. 새 사람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태가 옛날은 달라요. 옛날은 전적 부패해서 전적으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전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태로도 전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주도적이에요. 그게 중생의 은혜예요.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는 중생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 마음이 없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중생했다고 하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이제는 사랑해서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옛사람을 이기고 그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성도의 내적 투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 사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 이 옛사람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부패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전적 부패했던 옛사람의 마음을 가리키죠. 그것이 날마다 성령을 거슬러요. 새 사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럴 때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8장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상태에 있어서도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의 부패성과 욕심, 육신의 생각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죽어져야 돼요. 내가 하겠다.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5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도 중생한 성도, 중생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주시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룩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힘써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도 오직 나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는 성화도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죄와 사망에서 실질적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빼고는 우리의 성화,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 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고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와 빛과 거룩하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 동행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죽음.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나의 옛사람, 전적으로 부패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나의 죄성, 나는 죽었다. 나는 나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주장, 나의 욕심, 육체 중심의 자기 생각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살아날 때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죽은 만큼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죽은 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사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죽은 만큼 성령께서 사시고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나였습니다. 나다, 내가 내다. 내가 완전히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기 전에도 나 예수, 또 구원받는 후에도 나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보다 내가 먼저예요. 나 예수, 나 다음 예수, 나 예수입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예수 나예요. 예수 나. 예수 나. 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남아있으면은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예수만 되고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고백, 찬송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 만큼 성령의 인도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죽어진 만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죽어지기 위하여 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 대하여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자기가 튀어나오면, 자기 교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튀어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죽이려는 삶을 힘쓸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고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성과 이동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따라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는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죽어지려 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원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커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성령은 앞으로 가라는데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순종한 자들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씻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칭의와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힘쓴 게 없어요. 칭의와 중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쓴 게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도 받았고 새 마음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성화를 해나갈 때는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사람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쓸 때에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힘쓸 때에, 그렇게 의지적으로 힘을 쓸 때에 실제적으로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힘을 쓸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힘을 써서 해야지. 말씀 읽는 것도 힘을 써서 해야지. 순종하는 것도 힘을 써야지. 전에 7번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써야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지. 그렇게 힘을 계속 쓸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점점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5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회개. 둘째는 뭐예요? 자기 죽음.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기도. 넷째는 순종. 다섯째는 힘씀. 그러니까 회개, 자기 죽음, 기도, 순종, 힘씀. 요거 5개를 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뭐 속삭여서 아무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을 해주시는가? 아니면 뭐 어떤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저는 하기 싫은데요 하는데 하기 싫어도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은 자원해서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이라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는 뭘 주시는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원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자원해서 그렇게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 자원해서 마음, 소원을 갖게 하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인도를 받는 방법 5가지를 기억하면서 그 인도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실제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칭의를 받고 법적 정죄에서 해방이 된 우리가 상태에 있어서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에 실제적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적 자유함,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와 역사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인도를 따라가기를 힘쓰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